안녕하십니까. 갈보리채플 사역자학교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조직신학 1 과목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녀 탄생의 교류에 관한 이슈를 2시간에 걸쳐 공부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처녀 탄생의 대언 구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표적으로서 그 대언된 것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라는 이사야의 대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 탄생의 그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이 중심인데, 지난 시간에 그 교리적 이슈로 살펴봤던 것은 바로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 탄생의 그 표적이 중요한데, 그 처녀 탄생에 성취된 것이 즉각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본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장인 8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그 말씀이 대언적으로 또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여 대언자에게 들어가서 또는 여 대언자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마헬 살랄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갖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의 처녀 탄생의 그 대언이 8장에서 즉각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처녀 탄생이 그 8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다음으로 또 주장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비교하면서 처녀 탄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적인 그 이슈는 바로 처녀라는 히브리 말이 과연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아마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알마라는 그 용어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처녀 탄생이 최종적으로 성취됐다. 이 최종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탄생이 얼마나 또는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탄생의 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의 세 번째 포인트고, 신학적 교리 가운데서 또 주장이 있는 그 하나가 바로 그 처녀라고 하는 히브리 용어가 뭐냐, 어떤 것을 그 용어로 우리가 지명을 또는 적합한 것으로 말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마입니다. 그 알마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보시면 빨간 글씨로 이 히브리어를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독특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알마라는 소리가 됩니다. 네 가지 포인트로 그 의미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아마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처녀, 영어로는 virgin, 혹은 다른 말로는 젊은 여자, 성경에는 그거를 소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 virgin, 소녀, 젊은 여자로서 young woman을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알마는 구약 성경에서 7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각각은 처녀, 버진으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7군데는 지금 표기해 드린 것처럼 창세기 26장 43절이나 출애굽기 2장 8절이 있고, 그 나머지 5개의 구절들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공부에서는 지금 앞에 그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 구절만 한번 읽고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4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처녀가 물을 길러오거든 그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주어 마시게 하라 할 때에,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그 이삭과 결혼할 여자를 찾아가도록 지시하고 그 종이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그 사건 안에서 거의 후반부에 있는, 즉 이 종이 그 어떤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났고 그 여자를 따라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곳의 가족들을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종의 말이 4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종은 그 물길로 오는 그 여자를 처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제 알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2장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이 출애굽기 2장은 이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바로 죽이도록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그 모세를 살리죠. 그래서 그를 담아서 물가에 띄웁니다. 근데 마침 그 물가에서 목욕을 하던 파라오의 딸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서 아이가 바구니에 담겨 그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건지죠. 이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소녀는 계속 성경을 보면 그 모세의 누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그 파라오의 딸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이기 위해서 사람을 구해야 된다 말하고, 그래서 파라오의 딸이 그거를 명령하는 그 광경 안에서 그 소녀, 그 파라오의 딸을 돕는 소녀를 언급하는데, 이 소녀라는 말 또 용어로는 알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알마는 아까 그 의미에서도 본 것처럼 아마 처녀, 버진이나 젊은 여자 또는 소녀라는 표현으로서 영의문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알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 우리가 또 다른 용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용어는 벳울라입니다. 이것도 구약 성경에 처녀라는 그런 그 표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벳울라라는 이 단어도 처녀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벳울라하고 알마하고는 분명히 다른 포인트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벳울라를 그 처녀, 버진, 알마라는 것과 동일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벳울라를 버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모든 이 벳울라가 사용된 데에 버진이라는 것으로 번역 또는 해석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버진이라는 말로 그 의미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벳울라를 알마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 버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벳울라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여기 보여진 것처럼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벳울라라는 용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읽을 성경 구절은 요엘서 1장 8절이나 또는 신명기 2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먼저 요엘서와 신명기의 이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가 어렸을 때에 결혼한 남편으로 인하여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것 같이 애곡하라.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그녀를 붙들고 그녀와 함께 누웠는데 그들이 발견되거든. 먼저 요엘서 1장 8절을 읽으면 여기에 처녀라고 지금 표현된 이 단어는 앞에서 본 알마라는 단어가 아니라 벳울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보면 여기에 처녀라고 나온 이 그 용어도 벳울라입니다. 또 한 곳을 읽어보면 좋겠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2장 전체 내용은 12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 되겠는데 뭐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로 봐야 될 부분은 12절과 17절 이 두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절에서 나오는 여기에도 처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미리 읽기 전에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실상은 벳울라도 아닙니다. 물론 알마는 특히 아니고요. 이거는 흔히 여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단어입니다. 알마도 아니고 벳울라도 아닌 다른 단어. 그거를 이 성경이 처녀 혹은 소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에스더서의 이 지금 2장의 이 말씀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더가 아헤수에로 왕의 그 아내를 간택을 하는데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추천을 하고 에스더가 그 간택 요구에 이렇게 그렇죠. 후보로 이 부부를 해가지고 간택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쭉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한 이 처녀라고 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공식적인 그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 아내가 왕의 아내는 그렇죠. 처녀를 간택하겠죠. 그러나 그 사용된 용어는 그것이 버진이라는 의미로서의 처녀라기보다는 더 좀 다른 그 용어를 사용해서 그걸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자로서는 옳다고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그 에스터 등 그 왕의
아내로 후보한 사람들을 총칭해서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비교로서 내놓은 것은 처녀라고 성경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는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알마나, 베툴라 말고도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은 그것을 꼭 처녀로 번역한다든지 또 다른 말로는 어떤 걸로 번역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확한 또는 하나의 규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좀 유연성 있게 그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에스더서를 굳이 비교로 하나 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과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녀마다 여인들의 규례대로 12달을 지낸 뒤에 순서가 되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으니 그들이 6달 동안 모략 기름을 쓰고 6달 동안 향수와 여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필요한 다른 물품을 써서 그렇게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채웠더라. 왕이 모든 여인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그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눈앞에서 은혜와 은총을 더 많이 입으니라. 이에 왕이 그녀의 머리에 왕비의 관을 씌우고 그녀를 와스티 대신 왕비로 삼으며